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또 우리가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찔리실 때가 있죠. 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 오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우리를 좀 귀찮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장치의 스위치를 좀 내리고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더 자고 싶으니까 알람을 끄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알람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이 알람이 원래 해야 할 그 동작을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선한 양심을 무디게 한 거죠. 원래 양심의 기능은 아주 날카로워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선을 넘어가도 알람이 울려야 해요. 이건 아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근데 그 알람이 조금 일찍 울릴수록 우리가 수고를 덜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더 멀리 안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무뎌진 채로 사는 것이 때로는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조금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선한 양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인데, 그 선을 열심히 행하다 보면 세상이 이 선을 행하는 성도를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에서 살아갈 때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자꾸 얘기하고, 이 회사가 관행으로 자꾸 나쁜 짓을 해요. 법을 어기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또 약자에게 별로 보장을 안 하고, 더 많은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낼까, 이게 회사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것도 좀 안 지키고 싶고,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지고, 또 옳고 의로운 일보다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관행대로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고발도 하고, 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힘들 겁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압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알람을 끄는 거예요. 그 알람을 끄고 선한 양심이 살지 못하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선한 양심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으신, 원래 창조해 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눈이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귀가 들리지 못하면 일상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손이 그 역할을 못하면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처럼 양심도 동일해요. 양심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예요. 장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성도로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마땅히 살아야 할 때 그 양심을, 그 선한 양심을, 사실은 양심 그 자체가 선한 건데 그 양심에다가 하나의 더 수사어가 붙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매일 받고 그러한 도전을 매일 받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지금 제대로 살은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성도의 삶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장애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마땅히 작동해야 할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대답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꼭 결과를 보게 하세요.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빨리 작동하도록. 또 하나는 내가 선한 양심이 작동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소망의 이유에서 고난의 이유로 넘어가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마지막 때에 이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구원받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노아의 홍수에 비유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그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논쟁이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런데 그들은, 옥에 있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여태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 가운데 멸망받아 죽은 자들에 대한 모습이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다 죽어가는 그때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홍수는 심판의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너무 그냥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처럼 그림책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얼마나 다이나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홍수의 이야기 가운데, 홍수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의인의 고난이에요. 노아가 그 다 타락해서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로 심판받는 그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가 얼마나 고통당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면.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오래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노아를 계속 조롱했어요. 왜 배를 산 위에다 만드는지.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때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겠죠. 근데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이야기, 또 그 이야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노아가 고통당하다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이, 그래서 3일 동안 죽음의 경험을 하셔서 그 옥에 가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그 옥에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구원의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는 일관적으로 말하는 그 구원의 개념을,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한 그 성경의 일관성 있는 그 메시지에 오류가 생겨요. 이 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옥으로 가서 구원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냐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반대예요.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홍수의 이야기가 심판의 메시지고, 구원받는 자는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러면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메시지와 좀 상반되는 것 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에 가서 그 심판받을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홍수의 이야기는 어떤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성례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게 합니다.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을 돕죠.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정확하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다시 일어날 때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례를 물론 세례의 의미에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세례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1절입니다. 곧 이것은 21절을 다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의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과 부활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선한 양심의 간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선한 양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을 때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고난 당할 때 성도의 뜻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그럼 성도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과 내가 소망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고달프니까 양심을 자꾸 망가뜨려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소망의 이유가 되고 고난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행실을 행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우리 안에 그 선한 양심은 선을 행하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간구, 이 성도의 기도가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이에요. 저는 요즘도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 선한 양심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의 대적함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이 들려올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내가 이것이 너무나 힘겨우면 이 선한 양심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선한 양심을 포기하지 말라. 그 선한 양심이 마지막 그 노아의 홍수 때 심판 때처럼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당해서 아니면 이 안락함의 안주해서 선한 양심 버리기도 쉽습니다. 또 우리를 억압하고 너 이렇게 있다가는 이 회사에서 나가,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우리의 소유한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면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거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때가 아니라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때라면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매일 결단하는 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행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선한 양심이 이미 망가졌다면 이 이야기는 나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때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내 양심을 망가뜨려서 다윗이 그랬어요. 정욕이 한번 무너지니까 선한 양심의 기능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그 고백이 있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그 회개의 고백,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망가지고 이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양심의 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소망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